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덮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경배하는 뿐이니 사람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맑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뱉겠고. 또 그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수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자들을 표적으로 무용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물러 굶는 못에 내려 죽였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아마겟돈 전쟁과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이면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직 손가락이 굽어져서 펴지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뽀민 자국은 다 아물었지만 아직 손가락으로 무엇을 잡고 쓰기에는 아직 조금 힘도 약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이 굽어져서 아직 펴지진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찜질도 좀 하고 재활이 좀 한 달, 두 달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상처가 다 아물면 재활을 하면서 완성이 되면 그때까지는 아마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못 들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우리 정통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배워두셔서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악을 향해 차례로 심판을 내렸었죠. 처음에는 7윙이 하나씩 떼지면서 역사의 종말이 열리고 또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세상의 경고와 재앙이 임했었고 마지막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며 하나님의 진노가 절정에 이릅니다. 자, 그 사이에 바벨론으로 비유되었던 세상의 거짓 종교와 권세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과 음행으로 더럽혔고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7 대접이 쏟아졌던 그 사이에 거짓된 종교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세상의 권세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과 음행에 빠뜨렸다.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마치 종말의 상황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피가 땅에 흘려져 하늘에 호소되었었죠. 그리고 6째 대접 때에는 더러운 영들이 온 나라의 왕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터인 아마겟돈으로 오는 장면이 나타났고 이어서 큰 성 바벨론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세상의 거대한 정치, 경제, 종교 체계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그러한 광경이 18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늘의 큰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9장을 읽어서 보았지만 처음부터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외침과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악의 최후의 심판이 뒤에 기록되고 있어요. 앞장에서 큰 바벨론의 몰락을 목격한 성도들은 성도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그들의 입술에서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4번이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절에서도 3절에서도 또 6절에서도 계속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죠.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고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갔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죠.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로소 어린 양과 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벅찬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찬송이죠. 자, 요한이 본 그 찬송은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목소리였어요. 여기에서부터 신천지와는 대비가 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무리를 말합니까?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합니까?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걸 얼마 전부터는 교리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이것을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숫자로 살짝 교리를 바꾸어서 지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와 4생물까지 엎드려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웠었죠? 앞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24장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4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성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는 몇 지파예요? 12지파.
신약에서는 몇 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12명의 사도죠. 그래서 24장로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장로라는 것은요, 우리 이선묵 장로님 같은 이 교인의 대표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이 신약에서의 장로는 곧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로서의 목회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하늘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의 대표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세워진 그러한 교회를 의미할 때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24장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죠. 네 생물. 네 생물이 어떤 생물입니까? 첫째, 사자. 두 번째, 송아지.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독수리입니다. 사자는요, 어디에서 살아요? 그렇죠. 들판에서 살죠. 들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짐승들의 대표가 바로 사자예요. 송아지는 그렇죠. 가축을 대표하는 짐승입니다.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그렇죠. 공중에 나는 모든 날짐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와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와 더불어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더라. 그리고 바벨론이 불타면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더 이상 이 연기는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그런 세상에서의 그러한 전쟁과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인한 그런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다. 악이 스스로 피운 연기 속에서 스스로 꺼져가듯 하나님은 악을 악의 자리에서 악의 방식으로 심판하시죠. 악을 악의 자리에서 악의 방식으로 심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심판의 날은 복수의 날이 아니라 공의의 날이고 위로의 날입니다. 성도에게 종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정점에서 자, 어떤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시작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통치의 표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있죠. 마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온 나라가 잔치집이 되듯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며 그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혼인의 때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스스로 만든 옷으로 서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은혜의 허락이고 그 허락은 우리 안에서 실제의 변화를 만들더라. 이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죠. 세마포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행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맺혀야 할 성화의 열매,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야 될 믿음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값없이 입혀주신 이 의의 옷, 우리로 하여금 옳게 살도록 이끄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선물이고 거룩은 열매라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고 거룩은 열매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은 선물이다. 여기까지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거룩함을 세워나가지 못했어요. 어쩌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선물로서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선물 때문에, 그 선물 덕분에, 그 선물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혼탁해지고 거짓이 진리를 대체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용히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어떤 옷깃?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돼요. 조용히 여민다는 것은 뭡니까? 요란스럽게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옷깃을 조용히 여미고 나가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행실, 옳은 행실은요,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오시는 신랑 앞에 준비되는 내면의 단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의 그 강남 시찰은 제 고향 같은 곳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 시찰에서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갈 수만 있다면 제가 강남 시찰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 목사님은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목사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시찰에서 이 노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참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아내에게도 했는데요. 내 욕심과 내 편리와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지 않도록 늘 조언해주고 또한 모범적으로 그 목회를 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에, 그런데요, 그분들은 만나면은요, 교회에 대한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권사님이 어땠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땠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땠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 채 하지 않습니다. 목회적인 부분만 이야기해요.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이 혼인잔치로 보니까 하늘의 결혼식이라는 하나의 각색된 상상으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마침내 흠도 점도 없이 서는 날 주님과 교회가 영원한 언약의 기쁨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인위적인 영과 육의 합일이라는 신비주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죠. 영과 육의 합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과 육의 합일.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요? 영과
육의 합일이라는 이 교리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게 뭔 의미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특정한 사람의 몸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영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으로 오셔서 특정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영과 육의 합일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는요, 이만희를 공식적으로는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이 누구의 몸을 빌려서 이만희의 교주 이만희의 몸을 빌려서 일하고 계신다는 주장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일종의 속임수고 기만이죠. 신천지 이만희도 그래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통일교회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예수의 영을 받았대.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의 몸을 빌려 역사하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전통교회의 목사라는 자들도 자신의 신격화를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드러나지 않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무조건적인 냉정을 강요하는 것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통해서 알게 됐는데 광주 계자시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지금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에 있던 한국노예에서 노예원으로서 저하고 교분이 있던 분이 계자시 담임 목사로 오셨더라고요. 복음적인 교회죠. 주님은요, 특정한 인간의 육체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육신을 도구처럼 빌려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모든 성도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보혜사는요, 어떤 인간의 별칭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죠. 그런데 보혜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별칭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 즉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아마 묵상을 깊이 해보시는 분들은요, 경험적으로 이러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경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 곁에서 말하고 가르치시고 변호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보혜사는 곧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님, 곧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가르치는데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를 누구라고 가르친다고요? 이만희라고 가르칩니다.
결국은 이만은 뭡니까? 이만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 자신을 백마라고 자처하죠. 예수님의 영이 자신을 탄다거나, 그 말이 그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로 들어왔어요? 자신의 몸을 빌려서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자신을 탔대요. 그래서 자신은 뭐래요? 백마라는 거예요. 또 새 이름의 비밀을 자신만이 지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새 이름의 비밀을 자신만이 지녔다는 건 뭡니까? 새 이름은 누구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말하는 거죠. 재림 예수로서의 비밀을 자신만이 지녔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가장한 완전한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질서에서 비껴난 거죠. 계시록의 상징을요, 개인의 역사, 개인의 생각에 꿰어 맞추는 순간 상징은 복음의 질서를 잃고 사람의 욕망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신천지의 신도 등록부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랍니다. 신천지의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은혜로 초대받은 잔치가 바로 오늘 뭐예요?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완전하신 교회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혼인잔치죠. 또 기름 가득한 등불이 나오는데요. 기름 가득한 등불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는 자신들의 교회를 기름 가득한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 가득한 등불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빛이십니다. 성령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빛. 요즘에 이종호 집사님이 가끔 자주 물어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제 묵상이 맞는 묵상입니까? 물어봐요. 제가 자주 이 말을 합니다. 묵상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 말씀을 옳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빛이죠. 올바로 깨닫게 하심. 예복은 복잡한 비읍부리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과 거룩의 길입니다. 요한은 다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죠. 백마탄 이가 나타나는데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죠. 충신과 진실. 자, 충신과 진실을 한 단어로 말하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신실이라고 합니다. 신실. 자, 충신이라는 건 뭐예요? 충성된 신하를 말하죠. 충성된 신하가, 진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직함에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함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 신실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에무나의 뜻이 뭐냐면 견고하다, 확실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낸다. 나의 이름이 공동체의 방향과 진실함을 드러낸다. 만약에 안병찬이라는 목사가 불의를 저지르고 못된 짓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셔가지고 누구한테 어디 교회 다니세요? 하면 떳떳하게 참 이 강남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못된 짓하고 불의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강남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겁니다. 나의 이름이 공동체의 방향과 진실함을 드러낸다. 이선묵 장로님이 시무하는 교회, 그 교회, 그 자체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뭘 나타내요?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 자체가 큰 신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아닐까요? 내 이름을 한번 내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 신실함의 의미인가? 내 이름이 바로 이 공동체의 방향과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저기에 김봉현 권사님이라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 김봉현 권사님이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이것은 그 교회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이옥희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는 가보나 마나야. 그 교회는 이게 바로 그 이름, 주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듯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방향성과 진실함을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충성되고 진실하신 주님은 약속한 대로 오시고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죠.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아 감출 것이 없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어 만왕의 왕이심을 밝히시고 그분만이 아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속한 주권과 영광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입으신 옷에는 피가 튀었어요. 이 피가 어떤 피일까요? 십자가의 피일까요? 보혈의 피요? 주님이 입으신 옷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입으신 옷에 피가 튀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는요, 화평과 용서와 죄사함의 피였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주님의 입으신 옷에 튀긴 피는 원수에 대한 심판의 피입니다. 대적에 대한 심판의 피. 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쭉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비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튀는 피처럼 주님은 악을 밟아 멸하시고 공의의 포도주 틀을 돌리시더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13절에서 여기에 보면요,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창조 때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분, 이제 심판의 말씀으로 오십니다. 로고스라는 게 뭐예요? 텍스트로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로서의 성경에 기록된 인쇄물로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뭐냐면 인격체로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인격으로서, 인격이신 분, 인격체로서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인격체로서의 로고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주님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일이야. 우리가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말합니다.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말씀의 권능, 예리한 검은 뭐라고요? 말씀의 권능. 우리는 주님이 군사적 무력으로 세상을 접수하실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이게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 신약에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렇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그러한 리더로 보았죠. 주님은 군사적으로 무력적으로 세상을 접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새 창조도 말씀으로 심판도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서 숨을 것도 핑계할 곳도 없습니다. 요즘에 핵전쟁을 대비해서 미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그게 유행이라고 해요. 여기 집 있죠?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 밑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드는 게 요즘 유행이래요. 그래서 집 밑에를 이렇게 판대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이렇게 사각이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에서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판대요.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H빔으로 그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기둥을 박아가지고 세운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을 깊이 파서 또 기둥을 세우고 또 한쪽을 깊이 파서 기둥을 세우고 또 한쪽 끝을 깊이 파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집이 떠받쳐지겠죠 이제. 그러면 거기 집에 있는 모든 집 밑에 있는 모든 흙을 다 퍼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20m 정도를 20m면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파낸 다음에 거기 집 밑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시절이 화수상하니까 핵전쟁이라도 나면 피하려고 거기다가 지하에다가 이렇게 벙커를 만드는 게 요즘에 유행이랍니다. 그런데요, 무력으로 하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전쟁도 피할 방법은 있겠죠. 지하 깊숙이 들어가면. 그러나 말씀으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 앞에서 숨을 것도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으로 인한 찔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심판하게 해야 합니다. 그 심판이 지금 내 양심과 걸음 속에서 일어나면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오히려 칭찬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이 있고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하고 흘린 회개의 눈물만큼 그만큼 마지막 날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군대가 뒤를 따르죠. 그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탑니다. 자, 천사들이 함께 하지만 요한은 특히 성도들이 주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군대는 칼을 휘두르는 용사의 군단이 아니라 어린 양의 옷을 입은 증언의 군대입니다. 그들의 승리는요, 삶으로 이미 주님께 속했음을 증언한 승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삶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 성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본다면, 오늘 19장에 의해서 본다면 믿음의 승리는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속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바로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후세대들이, 그래, 저분은 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런 삶을 사셨어. 이게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충성하고 진리에 붙들린 삶이 마지막 날에 주님과 보좌를 맞추어서 함께하고 있죠. 주께서 철장하고 다스린다는 표현은 자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자비가 없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철장을 들고 다스린다, 왜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까요? 이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악의 완고함이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배웠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자기 혀를 깨무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싶지만 그 자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 자비가 놓여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자비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와 있지만 그것이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자비를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싶어도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부어주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싶어도 말씀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강팍함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악함도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자비가 아닌, 사랑이 아닌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 악함이 얼마나 완고하든지 사랑과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길이 참으신 자비가 악의 왕강화 앞에서 공의의 칼날로 바뀌죠. 심판의 칼날로 바뀌죠. 부드러운 진흙은 주물러서 모양을 만들지만 단단한 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으로 깨고 갈아내야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하신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갈아내고 깨내야 돼요. 심판의 목적은 복수가 아닙니다. 심판의 모양은, 본질은 잔인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심판의 목적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는 것,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바로잡음으로 시작돼요. 부정의가 폐기되고 거짓이 철거되고 억울함이 해소되어야 참된 평강이 들어옵니다. 내 삶의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요, 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잡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은요, 또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의 새들을 초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큰 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다른 성격의 잔치. 여기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곧 심판의 잔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어떤 잔치예요? 심판의 잔치. 새들은요, 자,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의 새들을 초청한다. 새들을 손님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도구로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과 그 탄자, 자유인과 종, 작은 자와 큰 자를 가리지 않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을 쪼아서 먹어요. 새들. 잔혹하죠. 잔혹함으로 보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까마득한 새들이 공중에서 나와서 사람들의 살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을 쪼아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에 그 피가 튀기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칠까요? 근데 이것을 잔혹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악의 최후가 자신의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원망했던 그 악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어떤 경제력도, 어떤 문화적 영향력도 그날에는 육신의 살과 같이 허망하게 찢겨나가고 무너져 버리다. 자, 마침내 짐승과 땅의 인물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치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땅에서는 짐승과 땅의 인물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혼인잔치, 땅에서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마지막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 이 땅에서의 어떤 특정한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총집결해서 거짓 선지자의 영적 선동 그리고 그 배후에 용이 펼치는 마지막 반역,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영적 선동. 무엇으로? 거짓말로 영적으로 선동. 그때 그 전쟁의 결말은 길지 않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다. 이게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는 건 뭡니까? 이게 악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전히 경미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미혹도 그들의 재집결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곧 이어서 1000년 동안 결박되지만 최후에는 그도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죠. 자, 계시록을 보면은요, 교회의 미래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교회는 곧 성도들을 의미하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곧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승리로 확정된 겁니다. 오늘 이 확정된 미래를 믿고 살 때에 순간의 손해를 견딜 수 있고 잠정적인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승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때에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몇 가지 혼란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19장에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몇 가지들. 첫째, 하늘의 천사는 결코 사람 보혜사가 아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자신이다. 두 번째,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다. 꼭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용 목사가 백마를 탄 사진을 걸어놓고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백마를 탄 사진을 걸어놓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행 가서 백마에 올라서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제주도 가셔가지고 말 타고 사진 찍으신 거 있죠? 여기 보면 백말 타고 찍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관광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상징으로서 찍은 그런 사진. 이게 뭡니까?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새를 이단 교리의 문명에 끌어들여서 이 해를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하고 새를 순교자들의 영이라. 그래서 해 속에 들어가서 해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고 새는 순교자들의 영이고 순교자들의 영이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심판에 동참한다 라고 가르치죠. 19장의 큰 잔치는요, 큰 잔치에 모인 새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혼인잔치와는 구별된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39장과 연계해서 보면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심판 잔치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신일합일에 대해서 배웠죠. 신일합일, 어떤 영이 현재의 특정한 사람의 육체와 결합한다는 그런 교리, 이게 신일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이비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이정용 원사님,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뭔가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은 나시죠? 기억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설명은 못할지라도 기억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예. 연옥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장소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낙원과 천국은 낙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자신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그 육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천국. 그래서 낙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 시간적 개념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요, 애들이 물어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뭐야? 애들이 천국은 하고 들어가지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낙원은 뭐냐고 물어봅니다. 음부도 같은 원리에서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지옥에 가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머물러 있는 곳.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낙원은 쉼을 얻고 쉬는 곳이지만 음부는 고통 속에 있는 곳이겠죠. 각자의 영혼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자기의 몸과 연합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과 연합해요. 아유, 나는 주근깨도 있고 점도 있고 막 얼굴도 새카맣고 나는 내 몸으로 연합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아셨어요? 예.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은요, 각 사람이 자기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누구 몸으로 사는 거라고요? 예. 안병찬이가 이병헌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안병찬이는 안병찬의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 사상. 어떤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말한다는 게 어디서 온 겁니까? 어떤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온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그래요?
접신이라고 하죠. 누가 그래요?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온 게 아닙니다. 무당들에서 온 거예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는요,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통일교에 사는 짓거리들 보세요. 무슨 물건 팔면서 이걸 팔면 700만 원에 사면 부모가 뭐 천국에 간다는 둥. 이걸 하면 자손 대대로 칠대가 잘 된다는 둥. 온갖,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는 둥. 말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온갖 잡신 모든 종교들을 다 혼합한 형태가 바로 통일교 아닙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료 중에 여자 목사가 하는 어떤 기도원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 기도에 가면은요,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영성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갔다 왔대요. 갔더니 완전히 무당이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이비들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예, 어디 교회라는 간판 들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이비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귀신의 빙의나 무당의 의식을 기독교 형식을 빌리는 것을 성령의 임재로 보는 순간 복음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고귀함은 잃어버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체험에 몰입하고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과 교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만 교제하고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이죠. 성령은요, 교회를 사람 하나에 집중시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너희에게 큰 찬송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을 오늘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늘의 찬송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